우리 인생에요 관리해야 될 5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리해야 될 5가지 영역. 첫 번째는요 체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체력 관리, 건강 관리. 건강은 인생의 주춧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은 창조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은 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시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금전 관리,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인간 독립의 근본이고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는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능 관리입니다. 재능 관리.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과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잘 개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들은 도무지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묵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재능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한국 교회 여성분들은 한국 교회에 특별히 감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한국 그 교회에서 특별히 노래하는 재능을 많이 주셨대. 많이 개발시켜줬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간지 성가대가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노래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시켜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주일에 그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하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보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가대 출신이에요. 가만 보면 그분들은 평소에 늘 교회 가서 노래하고 하기 때문에 음감이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인생 관리, 네 번째는 이게 재능 관리를 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신 관리, 감정 관리입니다. 정신과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감정 관리하는 거죠. 감정 관리가 잘 돼야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관리, 이 감정 관리를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앙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관리. 신앙으로 참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적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로부터 이 평안을 얻기 원하는 거죠. 자녀는 그 평안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이며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잠언서 23장 25절 보면요, 부모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앞에 나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냐,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를 바로 24절 윗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언제 즐거워합니까? 의인이 될 때, 자녀가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아버지는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언제 즐거워합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지혜로운 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생활하는 거 볼 때 어머니는 즐거운 거예요. 성경적인 단어로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즐거움을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미소를 띠면서 그냥 희희낙낙 이게 사는 것, 그것만이 샬롬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말이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샬롬인 것이에요. 그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집트 사람처럼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야곱인 거죠. 예, 총리가 된 거, 이집트의 총리가. 이 요셉은요, 요셉은 한눈에 그 형제들,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인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너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형들은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평안하신가요? 누군가 부모님의 평안을 물을 때 부모님이 평안하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맛보고 계신가요?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자식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누군가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냐고 물을 때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잘 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 이게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평안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평안을 즐기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부모와 자녀의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부모님은 평안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평안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자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피난해 가죠. 그 애굽에서 피난해 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도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5계명.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순리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도리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때와는 너무 다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자녀들은요, 뭐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면 엄마는 아직도 우리를 잘 몰라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아빠 때하고 달라, 뭐 그 말이 이해가 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중학교 수학 문제를 도무지 못 풀겠어요. 뭐 시대가 너무너무 달라지긴 했어요. 또 심지어는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요즘 젊은 부모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이란 나의 충동적 의지를 굽히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거죠. 유머 한마디 하지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이 중학생 아들이요,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부모가 이제 성적표를 기다리잖아요. 부모 성적표를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성적표를 안 가져와요.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야, 너 중간고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어째서 중간고사 그 성적표가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가 실천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도대체 선생님이 너에게 뭐라고 가르쳤길래 그러냐 이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성적표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대단한 효자가 났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항상 대면할 수 없어서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잘 되고 장수해야 평안을 누리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공자의 효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이 공자의 효경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체 발부, 신체의 모발, 털과 그리고 피부 얘기하는 거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불감회상, 이 감히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히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효지시야,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효의 시작은 신체 발부가 건강한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입신행도, 입신이라는 것은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그리고 도를 행하는 거. 양명후세,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거. 이것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거. 이것으로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첫걸음인 것이고요. 출세하고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부모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효의 마침이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저 자식 누구 자식이야? 아이고 저 자식. 이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네 부모님 도대체 누군가? 이게 효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라는 것이, 먼저 부모에게 효는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건강한 것, 이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해야 부모님이 평안하시는 거죠. 자녀가 잘 안 되고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은 평생 가슴에 묻고 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해야 부모님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은요, 10계명을 재해석한 그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중요시 생각하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는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물질의 걱정도 없이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엔 기본 100세를 산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공식적으로 70년생 이후부터는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문서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70년생 이상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100세를 산대요. 제가 70년생이에요. 100세를 살 건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요, 100세를 사는 사람이 7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한 30년 병원에서 골골하고 살면 이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저는 그 축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세를 사는데 7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30년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 있죠. 9988234 무슨 말씀이 아시죠? 9988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이틀 3일 정도 병원에 갔다가 4일째 돌아가시는 거. 9988234 저는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짧게 너무 많이 아프지 마, 오랫동안 아프지 마시고 짧게 아프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요 아들들이 잘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걱정 끼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성경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 가지고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요 이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는데요, 맡았는데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는 향로에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건 제단인데요. 여기 향로가 있죠. 이 향로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세상에 뭐가 바빴는지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그만 향로에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향로에 불이 꺼진 것을 알고요. 자기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향로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얼른 불 켜진 데 가서 얼른 불을 갖고 하고 거기다 불을 확 붙여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제단에서 불이 그냥 갑자기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그냥 새카맣게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주의사항을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지금 금방 죽었어요. 아들. 그 두 아들들이 불에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제단에서 그냥 불이 나와서 불이 탄 그 아들 거기다 놓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아들 두 앞에다 놓고 말이죠.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론의 그 반응이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아론이 잠잠했다. 한마디도 안 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성경은요 아론이 잠잠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론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만약에 저희 두 딸이 저기 있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쟤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뭔가 막 강단을 깨뜨렸다든지 큰 일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불이 확 나타나고 저 두 딸을 확 죽여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저 그 목회 그만할래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저 목회 그만할래. 이렇게 무서워하고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나 그만 섬길래요. 나 목사 그만할래요.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 없게 하나 보죠. 실수해도. 근데 아론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누이와 삼촌들이 불에 새까맣게 타 죽은 조카들을요 메고 진영 밖으로 꺼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죽은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 아론의 속이 그냥 새까맣게 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사무엘을 훈련시켰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이 전쟁하는데 말이죠. 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거다. 막 부적처럼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서 그냥 대패합니다. 전장에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세를 굽히면서 애걸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나타난 그저 선지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이 왕의 신하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예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이렇게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떻게 자녀의 상에 있는 빵을 개들한테 주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개인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의 빵을 개 같은 너에게 주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하죠. 맞습니다만 주인의 강아지들도 빵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그때 예수님이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자녀를 위해 때로는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가 되어도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녀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장수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싱가포르에 효도법이 있다고 그래요. 효도법. 효도를 해야 하는 법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법이 있는데요.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모 부양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 벌금형에서부터 이제 징역형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정에게 생활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강제적인 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런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 효도를 법률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참 좋은 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5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책임인 것이죠. 이것이 곧 부모님만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은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 것을 보시면 또한 부모님은 더욱 즐겁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모님을 샬롬하게 하는, 부모님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